네, 안녕하세요. 7월 13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귀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약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압살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그 옆에 있었어요. 아히도벨의 책략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이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이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다윗의 친구였던 또 신하였던 후세를 자신의 이제 수하로 두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16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다윗의 친구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갔다라고 그렇게 의도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압살롬 자체가 자기 삶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삶 자체가 매우 성공적으로 보였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모습은 상당히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순리대로 흐르게 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성향 자체가 본래 순리를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된 동기도 되겠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저도 처음에 이제 순리대로 따르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됐고 또 실제로 이제 저를 콜을 한 데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정말 잘못된 부족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건데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도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건강한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라는 말하는 순간부터 또 한쪽에 또 다른 마음을 가진 분들은 건강한 교회가 왜 이러냐 하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 것도 또한 사실이고 또 더 나아가 건강한 교회라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리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억지로 이 영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구나. 제가 이제 노예에서 정치를 또 왜 싫어하냐면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회장을 하고 싶으면 서열이 쭉 순서가 있는데 위에서 이제 내려와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밀어낸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가정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논리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무엇인가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순리를 배반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 잠시의 형통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후세와 같은 사람들이 심어지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후세의 반대편에 있었던 압살롬의 책략가인 아이도벨은 또 이제 모략을 세우는데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수준을 넘어선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일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금하시는데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 많이 이루어진 것들인 것입니다. 즉 왕권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드러난 모습이었는데요. 새로운 왕이 선왕보다 더 강렬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아이도벨의 이러한 계획을 이제 결국은 이 압살롬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견주어 보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이 제대로 내 이익을 위하고 내 자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내가 진행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든 간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이 동성애 문제가 많이 있기 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됐고 이 청년이 동성애라고 하는 청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미리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기준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 했는데 이미 본인이 이제 동성애임을 이제 어느 정도 보여오고 나서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목회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논리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후쿠오카의 이런 지금 오염수를 사실은 이게 맞는가? 이것도 이제 이미 정치적 논리를 쓰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뭐 미리미리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또 이것이 이제 저도 이 복음이라는 것에 집중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순리 이 부분을 생각하면 훨씬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식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냈던 것이었죠. 그런 거를 비추어서 이런 지금 후쿠오카에 이런 오염수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정치 논리를 벗어나서 쉽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금 겪는 그런 가정에서 보는 거와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동성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지만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동성애는 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신학자들의 많은 입장은 동성애를 인정을 많이 해요. 신학자는. 근데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해요. 자, 왜 그러냐? 우리는 이 현장에서 이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 또 성경 말씀을 어떻게 목회자와 신학자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보게 됐을 때에,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의 말씀은 동성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공동체를 바라보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적대시하거나 계속 공격을 해서는 결코 안 되고, 기도하고 우리가 너무 기독교는 이렇게 막 키워놨어요. 자꾸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서 굉장히 답답한 종교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더 한 발짝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순리의 모습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만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자기 의에 빠져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